여러 성경 주석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런던 빅토리아 정거장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 선생님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그냥 기차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와 동행하던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눕히고 이마에 땀도 닦아주고 담요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이 바클레이 선생님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 친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이 친구는 간질이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질이 오는데 바로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빨리 또 간질 증세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와 저는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이 친구는 영국인이고 나는 미국인입니다. 전투에서 우리 둘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쪽 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중상을 입었었고 이 친구는 터진 수류탄이 가슴에 이렇게 박혀서 한쪽 가슴이 엉망이 된 채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조하러 오던 이 헬리콥터는 적의 포탄에 맞아서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일어서더니 저의 이 군복을 움켜잡고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걸을 때마다 가슴에 박힌 그 수류탄 파편 때문에 신음을 했습니다. 나는 죽을 몸이니 그냥 놔두고 너 혼자라도 빨리 나가서 살아라 말을 했지만 이 친구는 내게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하면서 악착같이 나를 끌고 나갔습니다. 자기 혼자 살 길을 찾기에도 필사적인 상황인데 그는 결국 나를 이끈 채 정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구조가 되었었지요. 이 친구에게 간질이 있다고 처음 안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던 집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서 이 친구를 돌보기 위해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언제나 곁에 있으면서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라고 하면 다닐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로 가득 차고 이런 은혜로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은혜 속에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여정이 전도했던 지역들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클랜드를 출발을 해서 로토라로 갔다가 다시 웰링턴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그 웰링턴에서 크라이처치로 또 더니든으로 해서 킨스타운으로 해서 넬선까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를 마쳤는데 그러면 넬선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클랜드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웰링턴으로 가서 웰링턴에서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다시
넬슨에서 거꾸로 뒤집어 오면서 오클랜드로 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오클랜드를 출발해서 넬슨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갔을 때 편안하게 아무 일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갔습니까? 한 곳도 마음 편한 곳이 없을 만큼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다 이겨내면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 같으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텐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다시 되돌아서 오클랜드로 도착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미련하고 무모한 방법을 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환난을 겪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환난을 겪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 환난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 환난 너머에 있는 더 큰 기쁨을 위해서 환난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 환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형통의 복음을 추구하고 있고 형통의 복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살아야 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과 출세를 해야 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 믿으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고, 예수 믿으면 높아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해져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복음 어떤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초와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매일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매일 우리는 빼앗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일 외에 세상에 돈으로 못하는 것 있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니 돈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돈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겪는 일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어쩌면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점점 돈이 우선되는 쪽으로 법이 바뀌거나 돈이 우선이 되는 쪽으로 환경이 자꾸 달라지고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한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도 살다 보니 조금만 더 눈 감고 살짝 비겁해지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두 발을 들고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가치와 기준을 붙잡고 살다 가다 보니
자꾸 세상하고 충돌하고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섞여서 그냥 살아버릴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채찍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체벌을 가한다, 책망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혹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쓰는 뚜껑을 열리는 짓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처음에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아하고 온유하게 게임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하면 애들이 대번에 그 말을 듣습니까? 대여섯 번 정도 해야 겨우 몸을 비틀며 인상을 쓰면서 그만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애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애 같으면 게임을 밤새도록 하든지 맨날 잠만 자든지 학교를 가든지 안 가든지 전혀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간섭합니다. 부모가 있어서 간섭을 한다는 것은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간섭할 수 있는 날이 없을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부모가 간섭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우리를 깎고 우리를 빚어내는 작업의 간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 우리는 그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겨야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꼭 붙잡고 다루신다 한 것이죠. 이 나라는 결제를 다 사인으로 하니까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 도장 파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인사동이나 이 종로의 그 관운동 이런 쪽에 가게 되면 도장을 새기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팔 때 이 쐐기 같은 것을 가지고 꽂아 넣은 다음에 도장 나무를 가운데 꽉 물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실을 칭칭 감아서 절대로 도장을 새기는 도중에 이 도장나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꽉 구석에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깜깜하고 숨이 탁탁 막히고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를 이런 구석으로 밀어넣고 계실 때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는구나. 내 생명을 하나님 책에 기록하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환난을 해석하면서 내가 지금 이 환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이 환난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구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아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얻고 받고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 역시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 선출과 성전 건물 매입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모두 다 릴레이 기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환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데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그림을 다 그렸는데 아무리 봐도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놔두고 다시 한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다 그리고 보니까 이 두 번째 그림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대체 똑같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두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왜 하나는 내 마음에 들고 왜 하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여서 두 그림을 함께 놓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그 그림 속에 어떤 것을 그리면서 그 사물에 대한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사물의 그림자를 그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림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그림의 진실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첫 번째 그림을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화폭에도 이와 같이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거짓 인생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그림자를 결코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다고 한다면 진실한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할 공동의 몫입니다. 그것도 내가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에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읽었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기나 또 영화도 보았을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난과 아버지의 나라, 천국과 고난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따르고, 그 함께 따르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는 말씀을 적용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고난을 몸으로 다 받아낸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오늘날로 말을 하면 담임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비웠습니다. 그것도 2년씩이나 비웠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는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인 동시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낸 우리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13장을 공부할 때 다 살폈던 부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니게레라 하는 시몬은 흑인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흑인을 말할 때 니고로라고 하지를 않습니까? 당시 흑인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루기오는 오늘날 리비아 사람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네는 당시 불의한 계층,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그 계층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었던,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사울,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그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너무 이질적이어서 공감대를 가져올 만한 그 어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통분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인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처음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회에 헌신된 일꾼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만큼 자라고 성장했다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없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 성장해서 제자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담임 목사가 없으면 확 무너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니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있었고 떠난 자신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보낸 이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 훈련에 매달렸을 거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다, 와일드하다가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말을 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그 주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야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전 건물 매입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물질이 넉넉해서 은행 대출도 안 받고 건축헌금 작동도 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리노베이션도 교회 안에 여러 성물도 전혀 어려움 없이 다 장만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저 교회는 우리가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대놓고 말은 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저건 우리가 세운 교회지, 이렇게 생각할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건물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곳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은혜에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할수록 교회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붙잡는 이 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로서의 생명은 끝이다 하는 것이지. 저는 우리 모두가 성전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성전 건물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너무 부유한 상태,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야성의 신앙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게 없으니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붙잡는 야성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넘겨지던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사도를 선교지로 보내고 기도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왜 이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저분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이들의 선교 여정이 얼마나 격렬했고 치열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고 멸시, 조롱, 배척, 쫓겨남,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돌아온 두 사도가 무엇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현장을 우리는 확인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셔서 다
다 열어놓은 것을 우리는 그저 둘러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를 보내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그 야성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안디옥 교회에 그 은혜가 넘쳤고, 그 넘치는 은혜가 선교지에 떠나 있었던 바울 사도와 바나바에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 성전과 성전 건물 매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세우셔야 하고 주님이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는 이 야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지배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절대로 교회는 은혜가 지배를 해야 하고, 이 지배하는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나 힘으로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조직적이고 인위적인 시도로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되었던 것이 기독교 역사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종교개혁도 루터 한 사람이 했습니다. 켈빈 한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기적과 부흥은 은혜에 잠겨있던 한 사람이 흘리는 그 진솔한 눈물 속에서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는 은혜로 가득 찼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교회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팔로 한번 힘을 주어서 그 땅바닥에 박혀있던 십자가를 뿌리채 뽑고 내려오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 투구를 다 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모진 고난과 모진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도, 누구와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든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가 늘 질문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를 은혜로 부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 속에 살고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닥치는 환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한 훈련이고 연습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오기 위한 사랑의 흔적임을 깨닫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이 아픔과 온갖 어려움들 주와 더불어 잘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온갖 어려움들을 참으로 은혜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